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고 또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성당에서 많이 쓰는 미사라는 말이죠. 미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미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나오죠. 노엘이라는 노엘 그것도 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들어도 까먹고 또 들어도 까먹고 설교자면 또 보고 또 까먹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노엘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불란스 말에서 왔다. 그건 불란스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큰 기쁨의 외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한마디 말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여튼 외침인데 기쁘게 외치는 소리, 노엘. 라틴어로 노렐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뉴스입니다. 뉴스. 그래서 이 노엘이란 말은 노엘라에서 왔는데 뉴스다, 뉴스, 복된 뉴스다. 그 다음에 영국 말로는 now well, 이제부터 평안하다, now well, 줄여서 노엘, 됐을 것이다. 이게 다 세 개 합치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 뉴스다, 굿 뉴스다. 그렇게 그 노엘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인데 큰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은 성탄절만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정신이라 그러지만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스피릿이 좋지 않겠는가. 성탄절의 스피릿이 뭔가 몇 가지 말씀 간단히 드립니다. 첫째로는 겸손의 스피릿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정확한 말은 마국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이 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국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구유에 누웠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쓰고 평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에는 많이 쓰지요. 그리고 실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그게 아주 조그만 동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염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동굴이지 그게 말구유가 아닌데, 구유는 맞지만 말구유는 아닌데 그런 가축들을 먹이는 음식통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죄짓고 도망을 가지만 교만한 것은 죄짓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 때는 다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주인으로 교만하게 살았어요. 근데 고난받고 깨어지고 바스라지면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성탄절의 겸손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도 높은 데를 버리시고 낮은 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늘 삶 속에 정말 겸손한 삶,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런 성탄절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에는 무슨 스피릿이 있느냐? 나누어주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스피릿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 셋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멜키올은 황금, 가스팔은 유향, 발타잘은 모략을 드렸는데,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한 사람 더 있었다 그러죠.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래가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어 이제 왔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갖고 온 보배가 있었는데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헤매다가 베들레헴에서 한 죽어가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루비를 썼고, 청옥은 배고픈 건 어려운 사람, 옷 없는 사람, 병든 자를 도와준다고 썼고, 진주는 예루살렘에서 빛으로 끌려가는 빚쟁이한테 끌려간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가 마지막 때 33년간 찾았는데 마지막 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큰 이 기와장 같은 게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그 자그마한 소리로 어떤 소녀가 부추길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언제 제가 당신이 배고파 하실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병들었을 때 돌봐드렸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얼굴에 빛이 환히 나면서 목숨을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 귀한 걸 드리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누가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주는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이런 나누어 주는 정신, 베푸는 정신, 드리는 스피릿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용서함의 정신, 스피릿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에는 임마누엘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곳에 오셔서 33년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어요. 시간 내어주시고 몸 내어주시고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참으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지 어린아이에 오셨다는 것만 기억하지 않고 저분이 죽으러 오셨구나,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구나, 십자가까지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탄절을 예수님을 보냈는가 더 깊이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에 감업하면서 우리도 참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함 받는데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건 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형은 목재 가구나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과 먹어 살았는데 여동생은 집안일하고 이 둘째 동생이 춘팔이라는 동생은 노름을 하고 죄짓고 아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형 돈을 또 달라 그래 또 가서 잃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은 노름을 해서 크게 돈을 땄답니다. 그래가 좋아서 오는데
깡패들이 노름했던 친구들이 나타나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고 싸우다가 살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피 묻은 옷으로 도망을 와가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나팔 이 마이크를 대고 빨리 자수하라고. 그럴 때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동생을 딱 붙잡고 그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그리고는 동생에게 자기가 늘 만드는 십자가를 주고, 그리고는 문을 열고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경찰이 정지하라고 그래도 막 나가니까 총을 쏘아서 그 춘삼이라는 형이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구나 그랬지만, 그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하려고 그런 걸로 알고 춘파리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후로 이 춘파리는 크게 회개했답니다. 내 때문에 내 형이 죽었구나. 그리고는 노름도 끊고, 그리고는 이제 형이 하던 가구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십자가를 잘못 만들었지만 나중에 잘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생활이 바뀌고 새 사람 돼가지고 형의 무덤에 와서 두 십자가를, 형의 만든 십자가와 자기가 만든 비슷한 십자가를 이렇게 꼽아놓고 거기에 글을 편지를 하나 써붙였는데, 그 내용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 산다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지만 형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있는 줄 압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감사해야 돼. 그런 분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참 이 성탄절 기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죄 짓는 사람이나 술주정꾼이나 마약하는 사람이나 도박하는 사람이나 각종 지악에 빠진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성탄절에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큰 기쁨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엇보다도 성찬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휘황찬란한 이런 성탄 추리 이상으로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선물을 받은 것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탄절에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죠. 성탄절에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도 주고받고 작은 거라도 마음을 실어 주고받으면 그게 기쁨이 막 정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주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그런 성탄절이고, 우리 성탄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영적인 기쁨으로부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감하는 즈음에 날씨도 추워지고 모든 것이 힘들고